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에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격한 울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리셨으니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응답받으셨느니라. 비록 그분께서는 한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자신이 순환을 겪은 일들로 인하여 순종을 배우셨느니라. 그리하여 완전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모두에게 영존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하나님께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배워두어야 할 일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배워두어야 할 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5절 6절 잠시 찾겠습니다. 잠언 1장 5절 6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것이요 학식을 늘리리라. 그리고 명철의 사람은 지혜로운 조언들을 획득하리라.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이해하기 위함이니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이해하기 위함이라. 지혜로운 사람과 명철을 가진 사람은 학식을 늘 것이고 현명한 조언들을 획득할 것이며 잠언과 그 해석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난해한 말들도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말씀을 해 두셨죠. 현대인들은 교육받고 항상 배우지만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도 성경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두고 이르는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크게 기뻐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그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버지여, 정말 그러하나이다. 이는 그렇게 하심이 당신의 목전에 복이 좋으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노라면 저의 지난날이 생각납니다. 나이 59살에 저게 갑작스레 당뇨 정세가 왔는데 그 혈당을 재어보니까 350이 넘었어요. 난 그때까지도 난 당뇨가 왔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떠오른 생각은 죽음이 나에게 성큼 다가섰다는 사실과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서둘러 당뇨 관리에 들어가는 한편으로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죽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이제 신학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아무나 이런 결심을 잘 안 하죠. 근데 저는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학 시절에 그때는 뭐 당뇨병도 없었지만은 어느 날 그 불시의 사고 같은 것으로 해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내가 진리를 알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래서 난 그 길이 그때 성경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뭐 철학 서적 이런 거를 가져다 읽고 또 나는 국문과에 다니고 있었지만 철학과 과목을 제법 4년 동안 많이 선택해 들어보고 또 뭐 학점을 굳이 선택 안 해도 내가 비는 시간에는 거기 가서 교수들이 강의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중증 당뇨가 왔을 때 누구나 당뇨병에 걸렸으니까 당뇨병을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동일한 행동이었겠지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신학 공부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좀 특이하고 엉뚱한 방향이었습니다. 대개 보통 사람이었다면 당뇨는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니 그때부터 맛있는 것이나 많이 사 먹고 또 죽기 전에 외국 여행이나 계획한다든가 특히 시인이라는 입장에서 결사적으로 시를 쓰는 일에 몰두하여 명작을 써서 남기는 일이 목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점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누가복음 나오는 말 10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던 기도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버지여, 정말 그러하나이다. 이는 그렇게 하심이 당신의 목전에 복이 좋으셨기 때문이니이다. 저는 당시 상황에서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그때 택한 길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신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배워두어야 할 일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37절도 보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자신의 혼을 대신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우리는 온 세상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끝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예를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기억할 중요한 점은 마귀가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결코 그에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꽤 큰 영토를 차지했었지요. 저 인도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당시 알려진 세계에서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음에 슬퍼하며 술에 빠져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세계 정복에 상당히 근접한 그런 인물이죠. 징기스칸만큼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은 없었죠. 그러나 그는 역시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 역시 그 목표에 다가갔지만 이집트의 대피라미드 근처에서 그가 얼마 동안 홀로 거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로 쳐들어갔다가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히틀러는 오늘은 독일, 내일은 전 세계로 라는 슬로건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정복하고 나서 그는 나폴레옹이 앉았던 의자에 자신도 앉아보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나폴레옹이 했듯이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나폴레옹처럼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 봅니다마는 그 방향적으로 볼 때 서쪽 방향이 그 하나님이 지지하는 방향인데 여기에 영웅들 가운데 징기스칸은 서쪽 방향으로 진격했죠. 그런데 그게 보면 알렉산더 동쪽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 히틀러 전부 동쪽으로 갔잖아요. 동쪽으로 가는 게 망하는 길인데 이 징기스칸은 유일하게 그 중에 서쪽으로 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마귀는 결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약속하겠지만 그는 결코 약속을 다 이행하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우리들에게 세상을 제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마약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여인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좋은 음식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돈,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명성을 주겠다고 약속하겠지만 그런 후에 마귀는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50살이 되기 전에 우리를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을 얻기 위해 자신의 혼을 판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너무 싼 값에 팔아넘긴 일이 될 것입니다. 비유컨대 여러분은 곧 철거되어 사라질 집을 사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돈을 투자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현상으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보통 하락한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수억 원을 들여서 투자는 했는데 지금 몇천만 원밖에 안 나가는 그런 경우도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한 2서 2장 17절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 1서가 5장까지 있고 요한 2서, 요한 3서는 각각 1장씩이죠.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배워두어야 할 일들. 둘째는 다리를 불태우는 법, 즉 과거를 잊어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하지 않았으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하지도 않았느니라. 다만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으므로 나 또한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그것을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내가 행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니 곧 뒤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요. 1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택했다면 그분께 붙잡혀 있다면 계속적으로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은 뒤에 있는 것들, 즉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단단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4절에서는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흘러간 물로는 이미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시간은 돌이킴이 없는 일방통행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은 과거로 내버려 두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점을 배우지 못합니다. 무슨 나쁜 일이라도 일어나면 그 일 때문에 계속 소가리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인생에서 무슨 역경이나 불행, 사고 또는 쓰디쓴 일을 겪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사일 뿐입니다. 이미 지나갔고 끝났으면 그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에 연연해 하느니 차라리 새 출발을 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무쪼록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넉넉고 주저앉아 있으면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르고 밤이면 달이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배워두어야 할 일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갈급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곧 내가 그 지역에 기근을 보내겠으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의 고갈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기록된 대로 유럽 땅에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시작된 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윌리엄 켈이라는 훌륭한 선교사를 인도에 파송하고 또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선교사를 중국 내륙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고 그리고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파송되던 시기에는 영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선교 사역을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도왔으며 하나님의 교회들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앙심이 깊었던 성도들은 거의 다 죽고 신앙심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가 간신히 유지되는 곳은 현재의 경우에 늙은이들만 몇몇 앉아있을 뿐이고 그나마도 없는 곳은 교회 건물 자체가 이슬람 쪽에 팔려서 이슬람 예배 장소인 모스크로 변하고 만 것이 오늘의 영국 현실입니다. 과거 영국은 기독교의 본고장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오히려 한국에서 영국으로 선교사가 역파송되는 것이 놀랍지만 현실입니다. 파견되는 선교사가 꼭 옳다고 할 수도 없죠. 일반 개신교회 이런 데 선교사 가봐야 복음 전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영국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터 성경의 본고장 독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었을 때 전 독일이 루터를 따랐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이게 인터넷에 어제 저녁에 즉시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독일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종교 분포가 나왔는데요. 개신교 30.8%, 로마 가톨릭 31.5%, 이슬람교 4%, 이게 이제 독일의 그 종교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전 독일이 루터를 따랐던 그 시기가 지나서 바로 독일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은 바로 로마 그 바티칸이 거기 있잖아요. 그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제 그 가톨릭이 다시 이제 재도약을 하는 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루터교를 능가했어요.
1% 정도이긴 하지만은 이미 능가했어요. 우리가 돌멩이를 하나 연못 같은 데 이래가지고 하나 탁 던지면은 물결이 쫙 퍼져나가죠. 둥글게 퍼져나가는데 그 물결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돌멩이가 떨어진 자리에서는 물결의 모양이 크고 나중에 뚝 있는 데까지 왔을 때는 보면은 그 물살이 약하잖아요. 그 현상하고 흡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좀 가까운 곳은 로마 가톨릭의 영향이 크고 좀 먼 곳에는 보면은 오히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 가면은 교회가 옛날처럼 부흥한 곳은 아니지만은 건물들은 다 살아있죠, 그게.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독일이 큰 방파제가 되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2, 13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떠돌아 다닐 것이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수려한 처녀들과 청년들이 목마름으로 인하여 탈진하리라. 이게 이제 말씀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요즘은 기독교의 본거장인 미국에서도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날이면은 25마일 내지 35마일까지도 그 교회를 찾아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휴거가 가까울수록 제대로 된 성경 공부와 설교 듣기가 힘들게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생전에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담긴 편지를 수도 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미국에서도 벌써 바른 말씀이 귀하게 된 현실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배워두어야 할 것들. 넷째는 마음에서 썬뿌리를 제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거슬러 모질게 대하지 말라. 특히 썬뿌리는 남편들이 이 부분에 약한 편인데 바울은 바로 이 말씀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향해 썬뿌리를 품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썬뿌리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집에 빈둥거리고 있으면 아내로서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4장 32절)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우리 자신의 인간됨을 가감 없이 돌아보면 실로 악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부부사이라면 바로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잠시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들로서 존귀하게 여기며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더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힘이 약하지요. 신체적으로 더 연약하고 정서적으로도 외부 환경에 따라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귀의 공격에 더 연약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남편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연약한 아내를 더욱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배운 지식에 따라 남편은 그가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아, 12장 15절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돌아보라. 이는 어떤 썬뿌리도 솟아나서 너희를 괴롭히지 않게 하려 하며 그것으로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하며.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환난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나 영적으로는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돌아보고 발견되면 다시 구령해야 하며, 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썬뿌리가 나타나 교회를 오염시키거나 파괴시키지 않나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내에 누룩은 거짓 교리를 말하죠. 누룩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유의해야 하며,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묘히 접근하지 않나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타락하여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배워두어야 할 일들. 다섯째는 조롱, 반대, 낙담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입니다. 그 위에 있네요. 아까 찾아보았던 그 위에 있는데, 또 다른 이들은 진정 잔인한 조롱들과 채찍으로 맞는 일들로 정련을 받았으며 더욱이 속박들과 투옥들의 정령까지 받았느니라. 그들은 돌로 맞아 죽었고 그들은 톱에 잘려나가기도 했으며 시험을 당하였고 칼로 살해당하였느니라. 그들은 양가죽들과 염소가죽들을 쓴 채 이리저리 유랑하면서 궁핍하였고 고난을 받았으며 심한 고통을 당하였느니라. 또
또 다른 이들은 진정 잔인한 조롱들과 채찍으로 맞는 일들로 정련을 받았다 이랬는데, 이 예는 사도와 행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속박들과 투옥들의 정령까지 받았느니라. 이것도 역시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인권이 극도로 시작된 오늘날에는 특히 조롱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몽둥이와 돌은 뼈를 부러뜨릴 수 있어도 욕은 아무리 들어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것은 좀 속된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욕이 배 차고 들어오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속된 표현이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들은 돌로 맞아 죽었고, 이것은 스테반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죠. 그들은 톱에 잘려 나가기도 했으며 시험을 당하였고 칼로 살해당하였느니라. 그들은 양가죽들과 염소가죽들을 쓴 채 이리저리 유랑하면서 궁핍하였고 고난을 받았으며 심한 고통을 당하였느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직접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예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암흑시대에 노바티안, 몬타니스트, 폴리시안, 보고마일즈, 도나티스트, 카타리, 재침료 교도 등이 이러한 박해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박해의 기록은 피터 커만이 지은 신약교회사나 윌리엄 폴 부시라는 사람이 지은 팍스의 순교사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전합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꿰매져서 독사들이 가득한 곳이나 강물에 버려지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배워두어야 할 일들. 여섯째는 악을 미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 찾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 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증오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도를 보존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시는도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 하면 미워하기도 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요즘 탄핵을 놓고 찬반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탄핵을 찬성한다 이런 쪽으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라. 선한 것에 밀착하라. 거짓이 없는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편파적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따위의 편애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는 물론 아내나 남편, 아울러 자식들까지 포함됩니다. 우리는 흉측한 괴물 같은 죄를 미워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보다 보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참아주며 동정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동네 사람, 심지어 이 나라를 망쳐놓습니다. 죄가 끼친 영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그런데도 왜 죄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어 인생을 망치고 난 뒤에야 미워하려는 것이겠습니까? 대부분 심어서는 안 될 것들을 심어놓고는 거두어야 할 때는 흉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 수확의 시기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밥 존스 시니어는 젊은 시절의 방탕함은 노년에 지불해야 할 의무로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십시오. 맹독을 품은 뱀처럼 미워하십시오. 이는 죄 짓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인들이 함께 가자고 하거든 싫다고 똑 부러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그 헬스하러 나가는데요. 나가서 그게 나의 건강유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그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재명이 그 범법자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무슨 범법자입니까? 그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라는 거래요. 날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뒤틀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물론 본성적으로 악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거기에 이제 운동하는 실내에 텔레비전 방송을 틀어놓는데 이 사람들 왜 뭐 보는 거 하니 MBC를 보는 거예요. MBC 이게 수렁터리 방송이잖아요. 그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아주 이재명 편향적인 그런 방송을 하는 곳이 MBC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진숙이라고 그 방통위원장 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보기보다 참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열린민주당 의원들한테 답변하는 것도 보면은 딱 부러지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방송을 바로 지금은 방송통신위원이 2사람밖에 없어요. 원래 5사람이 있으면은 그 이제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은 뭐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하는데 2사람 가지고 뭘 찬성 반대를 결정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 뭐 소문에는 MBC 쪽에 이제 통신위원들이 다 갖추어지면은 한 1,000억 원 정도의 벌금을 때려맞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그 시기가 좀 바로 지면은 그 공영방송이 그 균형을 잡고 방송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 언론들은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도 보면은 너무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배워두어야 할 일들. 마지막으로는 혼들을 구령하는 법, 곧 구령의 기술을 터득해 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명령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복된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아울러 자신이 그 말씀을 믿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전할 수는 없잖아요. 자신이 먼저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바른 교리로 책망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책망은 꽤 여러 번 나옵니다. 나단이 바세바와 간음한 다윗에게 말할 때, 또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한 제자에게 모욕을 줄 때, 또 바울이 바예수에 대해서 야단칠 때 등 성경에는 책망하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죄인의 관심을 유도하고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유도할 수 있는 법, 또 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수 있는 법, 구원받은 이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등의 법을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떻게 구령을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 잘 모른다면 구령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배웠다 해도 배운 것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아니다 싶을 정도의 사람도 위대한 구령자로 쓰셨습니다. 그 한 예는 엉클 버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혀가 짧아서 말도 더듬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320만 킬로미터를 다니며, 미국 땅 넓잖아요. 32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3만 3천 번 거리 설교를 했고 10만 명의 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 특히 구령의 선두주자가 되신 분이 서시원 형제님의 어머님 되시는 김인숙 자매님, 그런 구령을 잘하는 분이 한국에서는 드뭅니다. 구령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도 구령을 잘할 조건을 지니고 계신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락 형제님, 특히 구령을 잘 할 그럴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 잡지 모퉁이 돌 보낼 사람을 적어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저 한둘 적어내는데 김종락 형제님은 20명 가까운 사람을 적어냈어요. 그만큼 자신이 인맥적으로 걸치고 있는 폭이 넓다는 거잖아요. 이런 분일수록 구령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는 이제 형제님의 마음에 달려있죠. 얼마만큼 내가 이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인도 어떻게 하더라 이런 거를 모르면은 자주 묻고 배워가지고
한번 실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분, 두 분 이렇게 구령에 성공하다 보면은 점차 길이 들어가지고 많이 할 수 있지요. 그게 가속도가 붙으면은 이제 김인숙 자매님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공연한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하고 실천에 한번 옮겨 보십시오. 그 삶의 폭이 넓은 사람이라야 그 성공을 거두기가 쉽습니다. 그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사람, 아버지는 소문난 술주정뱅이고 혀가 짧아서 말도 더듬는 사람, 그 사람이 320만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3만 3천 번 거리 설교를 하고 10만 명의 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이제 그 자기가 한 명을 구령하면은 이제 왕관을 받을 때, 저 셋째 하늘에 왕관을 받을 때 그 왕관에 달릴 보석의 수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10만 명을 구령해야 되니까 그 왕관에 그 10만 개 다 달 수 없잖아요. 옷이든 뭐든 막 다 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큰 상이 그때 있는데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 여러분께서 이 7가지를 온전히 배우고 숙지한다면 그 성도는 선한 일에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디도서 3장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도 꼭 필요한 용도들을 위하여 선한 행위들을 유지하도록 배우게 하여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 이거는 디도가 크레타 섬 지중해에 보면 제법 큰 섬이 하나 크레타 섬이라고 있어요. 그 옛날부터 고대 문명이 있던 그런 섬인데 크레타 섬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지역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각자가 주님의 일에 열매를 거두도록 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배워야 할 일들을 숙지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열매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